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고 또 간밤을 무더위지만 또 잘 보내고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내 힘과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암초도 많고 변수도 많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상 하던 거라고 해서 또 자신만만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또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8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원래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래서 제가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낮으로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야로 사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 그 기도의 여정 속에 어떤 희망이 있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이 막 역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패배의 막 이런 모습인데 승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사실은 주야로 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88편을 보면 희망이나 소망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탄식과 고통의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겠다. 여기 13절에도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간에 계속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13절에 내가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겠다. 그러고 나서 또 18절까지도 보면, 끝까지도 보면 소망의 분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의 분위기는 하나도 없어요. 삶에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이 좀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다면 까짓거 지금의 고통이야 뭐 이러면서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짐승 같아도 내가 그 사람 좀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남편, 뭐 내 자식, 우리 경쟁자, 라이벌, 하여튼 누구라도. 근데 그 사람이 짐승 같아도 그 사람이 조금씩 바뀐다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 참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짐승 같은 모습은 더 포악해지고 내 삶이 침침하고 고통만 계속된다면 사실 굉장히 괴롭죠. 근데 오늘 시인은 또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도다. 야, 이게 5년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지금 별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이 기도가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 시인은 아침이라는 게 아침에. 지금 뭐 주야로 기도하고 이런 거 볼 때 상황은 이제 밤에 기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제3자가 이 시를 대하는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이 시인은 무모하죠.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떤 우둔함,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야, 지금은 기도할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기도는 포기해라.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그러지 않죠. 18절, 제가 오늘 본문을 18절을 잡았는데, 마지막 18절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 거예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다 이제 외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외면당하고, 지인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뚝 끊어지죠. 어떤 뭐 오히려 더 이상의 항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역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어쨌든 시니까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시인은 희망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탄하느냐? 내가 한탄할 시간에 차라리 나는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기도하겠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둠침침하고 흑암으로 사로잡혀도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다. 지금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캐치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삶이 개선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막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지금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 단어로 말하면 이 시는 영적 숙명이에요. 영적 숙명. 내가 주님을 아무리 이런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내 삶이 계속해서 고난에 빠져있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과 나는 같이 가야 되는 그 동행이죠. 난 영적 숙명. 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아지는 것이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더 궁핍함은 더 심해지고 아프고 이런 질병은 나아질 기미는 없고 더 심각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이 영적 숙명이죠. 영적 숙명.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조금만 더 참고 더 힘내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야로 주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숙명의 숙명, 우리 주님과의 숙명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콜 지저스, 예수님을 부르짖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이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